예, 요한계시록에서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이 몇 번째입니까? 12번째.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빌라델피아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9절부터 읽어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엿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아멘. 자,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자칭 유대인들이 곧 사탄의 회당이고 자칭 유대인들이 왜 자꾸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대체 신학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뭐 깊이는 얘기 안 하고요. 복습을 잠깐 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서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썼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서부터 끝에 이제 계시록까지 세상 뭐라 그러지 끝나는 때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올 때 여러 민족 중에 유대인의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일부러 안 넘어가셨습니다. 왜? 거기서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 대표적인 한 곳이죠. 이스라엘 땅이. 거기서 이제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마지막 이룰 것이 70일인데 우리 다니엘서 배웠죠. 69일에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죽으시고 그 69일에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70년만 남았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 마지막 7년이 세상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되는 거고. 근데 그 마지막 7년이 언제가 돌아올 거냐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이렇게 길지는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을 하셨는데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제 집팔피라. 그래서 이방인의 때 찰 때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법령에 의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우리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됐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서 베드로와 이제 바울 사도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에 나가고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때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이제 잠시 어두워졌죠. 자기들이 구원의 때가 아니까. 근데 나중에 로마서 11장에 보면 뭐예요? 다시 이방인의 때 끝나고 유대인의 때로 바뀐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이해되시죠? 근데 요는 이 7년의 마지막이 와야 되는데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왜? 거기에 성전이 다시 생기고 거기서 이제 3년 반쯤 돼갖고 제사와 제물을 못 드리게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갖고 이렇게 막 행동해야 되고 7년 동안 뭐 평화 조약도 맺어야 되고 이게 어디서 맺어지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해야 되는데 세상에 1000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다리다 카톨릭에서 생각해낸 게 이제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도록 그냥 믿고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된다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기다렸어야 되는데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이 돼도 안 오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마지막 때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한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기와 자손들에게 저주를 돌리라 그래서. 그리고 또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용도 폐기가 됐고 이제 이방인 우리 카톨릭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게 이제 대체 신학이야. 대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냐면 영혼육 세계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나신다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야 돼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육적으로 오셨고 육 속에 영혼육이 다 계셨고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이게 다 영혼육 세계가 다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신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거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없다. 실제 팩트는 없고 이제 영적인 거, 상징적인 것만 있다 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대체한다. 그래서 대체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전을 세우면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나면 그때 이제 한국을 간다. 이렇게 이제 대체를 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십자군 전쟁도 거기 가갖고 우리가 예루살렘 전병에서 이제 거기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진다. 아니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데. 천년이 나기 전에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활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부활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조선이 부활된다고 써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믿긴 믿었는데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자손 대대로 가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손들은 물어보겠죠. 아니 그거 뭐 고조선이 다시 생긴다며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그걸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보통 믿음 갖고는 그게 안 돼. 그때 나오는 게 대체로 그냥 그 이스라엘은 사라졌고 우리가 이제 영적 아브라함 자손 됐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7년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고 천년왕국도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싹 되지.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 세상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진짜 1948년 5월 14일 딱 됐는데 갑자기 고조선 시대에 그 나라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진짜 기절할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때 깜짝 깨달은 거죠. 이거 대체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말했어요. 율법의 1.1획도 틀림없다. 다 이룬다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근데 폐하러 온 것을 대체신학이라고 이름을 지어갖고 우리가 한다 그래 보였잖아요. 그 사람들 폐해졌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명이라고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그 여호와 증이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기 신천지 같은 거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전도관도 우리가 14만 4천 뭐 저기도 14만 4천 이방인은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1948년 5월 14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독립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7년 동안을 이제 7년 환란을 지나갑니다. 근데 7년 환란이 언제 시작됐느냐는 첫 번째 우리가 휴가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와갖고 7년 동안 이스라엘과 평화적을 맺을 때 다니엘서처럼 그때부터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거를 성경들 안 믿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다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그러니까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때 안 이루어졌다 해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야지. 그게 아니고 내 때 안 이루어지면 언젠가 하나님 때에 이루신다. 그게 200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1948년 5월 14일까지 2000년 걸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대체신앙이 뭔지 확실하게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유태인 나오는 것들은 아니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 믿으니까. 팩트를 안 믿으면서 어떻게 영적 권을 믿습니까? 팩트를 믿은 다음에 영적인 거 적용은 믿을 수 있죠. 아멘? 네. 예수님이 실제로 정정나라에 태어났다는 걸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지. 어떻게 난자와 정자가 안 합쳐졌는데 이 처녀가 애를 낳아.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영적인 거야. 깨끗하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믿으면 믿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사탄에 해당하는. 그럴듯한 거 같지만 아니래요. 그래서 자꾸 이 자칭 유대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뭐라고요? 거짓말하들 중 하는 자라고 계셔요. 그 다음에 자, 자칭 유대인은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이게 자칭 유대인 거짓말 대체 신앙으로 이게 안 됩니다.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이해되시죠? 성경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공유해서 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 환란을 우리 이방인이 하는 거 아니다. 유대인이 하는 것이다. 써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분명히 뭐 무슨 지파에 몇몇 명에서 14만 4천이라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복습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대적으로 보면 에베소 에서 버드 사빌 라오디게아 교회. 요게 이제 제일 마지막이죠. 요 다음에 원처는 뭐예요? 에서 버드 빌라델피아죠. 그죠? 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시대적으로는 이게 7번째죠. 요게 6번째고. 요게 지났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민주주의. 라오디게라는 뜻이 민주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다중주의. 다수결주의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 이해되시죠? 자, 시대적으로 요거에서 마지막에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교회는 일곱 가지 특징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있고, 서버나 같은 교회도 있고, 이렇게 교회가 특징이 다 있죠. 그 특징들 중에는 여기 휴거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는 안 되겠죠. 책망만 받으니까. 근데 어느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 작은 미래도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 만약에 라오디게아에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은 이 사람은 살고 있는 상태에서 휴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요거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시간적으로는 라오디게아 시대의 지금이지만 더 이상 새로운 시대는 없어요. 아멘? 교회 시대가. 그렇지만 특징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내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 하라는 게 시험의 때를 명쾌 한다는 게 이제 고난의 때를 명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시험의 때가 한두 번 있은 게 아니죠. 창세기로 계속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 그래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는 그리고 이것은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는 이것은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게 마지막 그 7년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아멘? 계시록에서.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와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휴거가 될 거고, 아니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나중에 부활체로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다 이렇게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는 건 되는 거고, 살아있는 상태라면 빌라델피아와 같은 믿음이 있는 상태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멘? 예, 요게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도 제가 이제 하나만 딱 얘기하면 이 성경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들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인내하라는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현대인 성경이에요. 아멘? 온 세상에 닥칠 고난, 온 세상에 지역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마지막 7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뭐예요? 휴가해서 올려주겠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빌라델피아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칭찬받는 교회죠. 아멘? 이게 이제 성교.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라는 게 형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전해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요. 살아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래, 너희가 성령에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에 내 증인. 결국은 예수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건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7년을 거쳐서 인내하고 가야 그때 우리가 휴거를 받는다든지 예수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요거 전에 올라간다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본문에. 자, 그런데 어쨌거나 자, 그거 먼저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그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왜 그러니까 노하심이 이게 뭐죠? 환란에 들어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 7년 동안 심판하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지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시험을. 예. 그리고 이걸 연단이라고도 얘기해요. 구원에서는 연단하여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똑같은 얘기는 심판한다. 근데 사실 연단해서 구원한다. 심판이고 구원이고. 요거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더 설명 안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죠? 자, 요한계시록 왜 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 했는데 마지막 7년 그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이삭 죽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본 추수는 다 하고 끝난 다음에 7년 그 짧은 기간에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되죠. 아멘. 여기 행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위가 없죠. 여기를 인내하고 지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이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카톨릭은 구원과 행위가 2분의 1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동도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요. 믿음만으로 구원이에요. 그러면 아멘. 행위는 뭐예요? 이게 상급이죠. 상급.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구원을 여기서 일단 여기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일단 받은 사람은 한 번 받으면 다시 지옥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예외 말고는 안 가요. 우리 예외하는 게 한 거 아니니까. 절대 조건에 예외는 있지만 그것까지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이방인이 되니까 이방인이 굉장히 많이 믿고 있죠. 숫자만 따져도 뭐 얼마나 모르지만 최소한도 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70억 중에 4분의 1이면 어마어마하죠. 10%만 따져도 7억이고. 그죠? 4분의 1 말고 10%만 따져도 10분의 1만 해도 7억 명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를 일부러 구원됐는데 이미 여기를 다시 집어넣어갖고 요거 7년 못 버티면 지옥 보내버려.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안 되죠. 하나님 속성상계 아니에요. 사랑에도 위배되고 공의에도 위배가 돼요. 공의는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지 행위 지켜서 구원시킨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공의, 공정한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에도 위배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하나님을 모르든가 아니면 마귀 소리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구원 받은 사람은 올라간대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래죠. 7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지. 아멘. 아멘. 그래서 7년 안에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로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이게 부활장이고 이 재림장이에요. 아멘. 공중 재림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은 시간상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마가복음 13장 3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7년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구원을 일단 시키면 다시 집어넣어갖고 7년을 버티나 안 버티나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아멘. 네, 요거 확실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후에 우리가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죠. 자, 보세요. 여기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돼서 만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고요. 딴 데입니다. 서기에 분명히 두 개 다 나오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줄 알아요. 공중이라니까 공중. 그리고 그래서 계시록 4장 올라가니까 공중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7년 동안.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절. 여기 좀 어려운 개념인지 우리는 하도 많이 하니까 싹싹 들어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그래서 이 잘된 그 빌라델피아 칭찬만 이 교회 딱 하나를 요구하세요. 예수님이 속히 온대요. 여기서도 이제 보세요. 자, 아유, 천년을 기다려도 안 하는데 무슨 속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다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없어 막 이러는. 근데 자, 성경은 저자가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인간 우리 시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저자 시각으로 보이는. 그럼 저자가 뭐라 그래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그런 거 보면 지금 2000년이 흘렀지만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멸망시키는데 이틀의 시간은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3일.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갖고 대한민국 5천만 명을 다 죽이는데 3일의 기회를 주겠다. 다 도망가라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많은 시간을 주는 걸까요? 진짜 조금이죠 시간. 3일에 5천만 명 다 나가려면 힘들죠. 못해요. 몇 달 줘도 힘들 거예요. 근데 70억인데. 그런데 지금 이틀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개념이 하나님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 속히올이라는 말도 딱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히 온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시급성을. 근데 이걸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100년도 못 사니까 세상에 100년이나 2000년이 흘렀는데 안 오신다는 무속히 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내 생각을 집어넣어도 안 된다. 하나님 생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생각으로만 읽어야 정확하게 저자 의도들을 읽는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속히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거가 뭐예요? 가진 거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요구하는 거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해라. 천국 상급을 뺏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면류관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걸 뺏길 수도 있다. 왜? 미혹당해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는 건, 재림에 속히 오는 건 맞는 얘기고요. 하나님 시각이 되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혹에 흔들려서 이게 인간의 말 때문에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급도 끝까지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교회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한 자, 이기는 자, 이 사람은 미혹에 안 빠지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면류관을 뺏기지 않은 이 사람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그러니까 천국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둥이라는 거는 핵심이죠. 아멘. 네, 핵심적인 게 된다로. 그리고 그가 결코 나가지 못하리라. 이거 보세요. 영원히 그거로 이제 계속 있는다는 거죠. 그 상태로, 기둥인 상태로, 그러니까 핵심인 상태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더 이상은 우리 뭐라 그럴까 상급이 더 바뀔 수도 없고요. 정해진 그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 뭐 상급도 쌓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영원 천국에 들어가면 그거로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천년이고 이렇게 없어요. 거기서는 더 늘리고 뭐 줄이고 이게 없다고요. 영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결코 영원하다, 나가지 아니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게 뭐야? 소유권, 소유라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저기 책 같은 거 쓰면요 맨 뒤에다가 저는 그렇게 써요. 라신권 써요. 내 소유라는 거지. 잃어버려도 딱 어디서는 책 내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여기다 쓰는 거예요. 라신권 여기다가 소유자 하나님, 소유자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 그러니까 주소는 어디? 서울시 구로구.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니까 우리 소유가 어디고 우리 살고 있을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의 소속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유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62장 2절. 천국 가면요, 이 육신의 이름, 여러분 이름 있잖아요. 저 육신의 이름 라신건이잖아요. 이거 안 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사야서 6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사야서 62장 2절. 제가 읽을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누구의 입?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구약에 벌써 이렇게 딱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이 구약이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긴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100년 안에 땅에 육신의 아버지 생명을 준 사람이 대부분은 예외는 있죠. 예외는 있지만 뭐 저기 딴 사람이 지어준 건 있지만 보통은 자기 생명을 준 엄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이름이 하늘나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뀝니다. 아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이 아니고 부활체로 바뀝니다. 부활체로. 놀라운 거죠. 자, 13절. 형제들아 자는 아니, 뒤에 있는 자들. 뒤에 있는 자들. 13절. 3절. 3절. 3장 13절. 이사야서를 찾았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네.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 성령. 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아멘. 아멘.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이 오순절날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그게 곧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상태가 예수 믿은 상태고요. 그게 곧 교회고. 아멘. 아멘. 자, 교회는 원어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언젠가는 휴거 때도 부르심을 받겠지만 언젠가는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고 그때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왜 교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수나고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왜 구약의 그 성전은 수나고고라 그래요. 예수님이 있던 그 회당. 그리고 이방인의 때는 뭐라 그래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아멘.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십니다. 아멘. 그때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읽어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이제 에서보드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 죽을 사자 생각하시면 돼요. 연상법으로. 4대 교회, 죽은 교회. 이 반대가 뭐요? 빌라델피아 살아있는 교회.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뭐라고요? 민주주의, 다중주의. 뜻이 이래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여태까지는요 거의 왕들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백성들은요
그냥 왕이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뭐라 그럴까 노예. 노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만 그러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조선시대 보면 왕이 혼자 다 해먹는 거지. 백성들은 그냥 왕 가면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그 머리 숙이고 땅만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세금이나 내고 뭐 딸들 갖다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이것뿐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왕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게 생긴대요. 이걸 2000년 전에 얘기했어요. 무슨 시대?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민주주의. 민이 주인. 이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된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민주주의가 오래된 거 같죠? 200년 뿐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걸 20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아, 네. 그리고 민주주의 특징 뭐예요? 다중주의. 이 민들이 뭐예요? 쪽수 많은 거. 그래서 선거 지금 대통령 그거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누가 옳지도 안 옳지도 모르게 막 헷갈리게 저 사람 잘못했다 그러고 증거가 있어도 오리발렘이고 서로 막 왜 그러냐면 쪽수가 많아야지 여기 주인이 되잖아. 대통령이 되잖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제 심지어는 북한도 독재 국가지만 조선인민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 없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왕정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예요. 왕정 국가가 아니라고. 어디든 독재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야. 말은 독재를 해도 이 선거를 해서 많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독재일수록 98%뭐 이렇게 나오죠. 몰표가 나오지. 예, 공산당일수록 더 그렇게 나오고 민주주의 국가는 사실 그렇게 안 나와요. 자기가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시대가 되려고 누가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데 이 말 그대로 대중이니까 이게 뭐야 크다는 거죠. 많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를 얘기해요. 여기는 4대 교회가 컸죠. 여기는 조금 했죠. 적은 능력으로 다시 이제 큰 교회인데 이게 라오디게아예요. 유일하게 칭찬이 없어요. 7교회 중에 칭찬이 없어. 칭찬이 한 번도 없어. 가장 질이 나쁜 게 신기하죠. 세상에 배도하고 그런 교회도 칭찬은 몇 개 있었어요. 없어. 그럼 완전히 뭐 나쁜 짓을 했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그리고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기 나쁘냐? 세상이 지금처럼 잘 사는 세가 있어요. 역사 이래로. 우리 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맞아요. 옛날 왕이 여름에 얼음 아이스케이크 먹어본 적 있을까? 없어요. 우리 그냥 여름에도 아이스케이크 뭐 30%, 50%, 70% 그냥 세일하고 막 먹고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런 세상이 없어요. 풍요의 세상이고요. 진짜 좋은 세상이죠. 그리고 차별 없고 진짜로. 옛날에는 뭐 이 양반서부터 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민주주의 세상이고. 그런데 세상에 그리고 교회도 대형 교회고 한데 칭찬이 한 번도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거 알고 들어가세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 왜 그러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뱉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 순수 말씀. 순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라오디게아가 첫 번째는 민주주의 시대고 정치와 종교가 다 민주주의로 돼요.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라오디게아의 특징부터 하고 요거 할게요. 요거 얘기면 조금 길어지니까 순수 말씀 얘기는. 자, 라오디게아 첫 번째가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갖고 정치는 당연히 이 민주고 다중주의고 이게 되는 거죠. 쪽수 많고. 근데 종교는요. 종교도 이렇게 변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중세 때 캐톨릭한테 교황한테 덤벼드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죠. 교황한테 주교들이 덤벼들든가요? 신부들이 연자농성하고 교황 물러가라. 소위 말해 이거 하든가요? 신부님들이? 절대 불가능하죠. 원래 민주라는 거 없어요. 근데 세상에 종교가 나중에는요 이거로 바뀌어요. 이걸로 바뀝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벌써 이걸로 바뀌었어요. 정치 다 바뀌었어. 그나마 이 카톨릭이 그나마 이건 우리는 난 이단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거는 좀 덜 바뀌었지만 여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교황이 그 주교단의 눈치를 봐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이거 상상을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라우디게아 교회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을 정경에서 삭제했던 교회예요. 계시록을. 자, 그러니까 AD 363년. AD 363년.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없앴던 교회예요. 신기하잖아요. 7교회에 다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에베소서 서머나 분명히 사도 요한이 보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거기다 보냈어요. 근데 자기가 받은 그 성경을요, 다른 교회는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해갖고 그 요한계시록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는요 성경 아니야 그러고 안 가르쳤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라우디게아 시대로 따지면 라우디게아 시대라 그랬죠 제가. 라우디게아 시대에 지금 이 66권 중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죠. 계시록을 받았죠. 여기는 사도 요한한테 직접 받았죠.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읽게 하고 이거 성경 아니야 그러고 안 가르쳤어요. 얼마 전까지 계시록 가르치는 교회가 없었어요. 똑같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게 열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저처럼 지금 로고만 해도 12개지만 먼저 나가는 거 보면 지금 30몇 번 나가죠. 더 20몇 번? 30몇 번 하여튼 그렇게 나가죠. 아마 100번 정도까지 나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대강. 근데 거의 비슷하죠. 왜 안 가르쳐?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성경으로. 시대가 그렇다고요.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저거 사이비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게. 이게 그런 게 있어서 그래. 왜? 민주주의거든. 다중이거든. 다중한테 물어본 거야. 이게 사도 요한한테 편지가 온 건데. 자,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요거를 성경으로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딱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해가 돼요? 조선시대에서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2000년 전에 고조선 사람들이 모여갖고 KTX 얘기, 저기 뭐 유브라데스강 전쟁 얘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얘기, 그걸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뭐라고 생각해? 자, 손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되시고 하시는 분, 자, 손 들어보세요. 안 들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지? 자, 뺍시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 뺐어. 딴 데는 이해 안 되지. 그런데 이건 주님이 주신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그 직계 사도인 사도 요한이 준 거기 때문에 이거 성경 맞습니다. 그러고 다른 데 다 가르쳤는데 여기만은 빼버렸어. 지금 시대하고 똑같죠. 이거 머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못 가르쳐요. 성경에 있는 거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 목욕문화가 발달했어요. 목욕문화. 이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에는요 목욕문화. 그래갖고 찬물, 더운 물, 혼합주의죠. 혼합해 있죠. 자, 우리 시대에 찬물, 더운 물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없죠. 신기하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얼마 전만 해도 찬물 구공탕이라고 넣어갖고 끓여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온수 찬수 그냥 탁 누르면 나와요. 그죠? 시대가 점점 이렇게 바뀌는 걸 2000년대 된 이건 불가능한. 어떻게 찬물하고 더운 물을 마음대로 조절해갖고 쓴다. 근데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육적으로는 그게 맞고, 두 번째는 이게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이게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말을 섞는 거예요. 철학과 막 섞는 거예요. 말씀하고 철학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온도에 맞추는 거야. 따뜻하다. 이 정도면 찬물 요만큼 넣고 더운 물 요만큼 넣고 만든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모세가 없어졌네. 아론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다오. 그리고 만든 게 뭐야? 금송아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딱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뭐라 그래요? 저기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는 여호와다. 그러고 믿어서 거기다가 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조절해 갖고 하나님을 만들면 우상 만드는 시 혼합지. 지금 이러지 않았나요? 이 시대가 그렇죠. 설교 말씀을 딱 들으면서 자기가 다 조절해. 요거는 목사님 나를 까는 설교, 요거는 맞는 거, 저거는 틀리는 거. 지가 하나님을 만들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면 그 순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오지만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금송하지만 그 시대가 이 시대예요. 목사님들 함부로 말씀대로 못 전합니다. 전했다간요 청빙이라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거 아니면 저희는 제가 개척했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청빙이라 해서 2년마다 불러야 되는데 거기서 잘라버려요. 그래갖고 십계명대로 못 가르치고요 성경대로 못 가르쳐요. 그들이 원하는 거 눈치를 딱 봐. 교회들 눈치를 보는 다 중에 눈치를.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종이 돼갖고 민주주의니까 저 장로하고 저거 봐갖고 교회들이 이거 원하네. 그쪽으로 설교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잘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종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여기 와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간다 그러지만 사실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따뜻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 좀 따뜻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 찬 걸 좋아하고 중간쯤 좋아하는 사람이 맞춰갖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선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번째, 문 밖에서 교회 주인을 쫓아내는 시대예요. 문 밖에서.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은요 문 밖으로 쫓아내요. 웃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그는 아로드로 먹으리라. 이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라는 뜻이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차 독자는. 근데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은요 내 주인이 아니야. 교회에서 쫓아내. 그 농담 삼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진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인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그러면 주인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거의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네들이 민주적으로 막 다 해. 교회 행정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총회 노예 선거도 이거 다 고쳐야 돼요. 총회 노예 어떻게 합니까?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자 대의원들 손 드세요. 그래갖고 그죠? 다수결로 하죠? 맞아. 성경에 다수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총회장 노회장 선거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다 떴어. 말씀대로 해야 되고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비뽑기 해야 돼요. 제비뽑기. 오히려 그거는 저희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저쪽 그 캐톨릭 쪽에서 제비뽑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의 의지든 그거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거 재수없어 갖고 엉뚱한 사람 뽑히면 어떻게 이렇게 그 자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비뽑기 그것도 조정 못 하시는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 제비뽑기 해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못 뽑을 정도의 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어느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지금 그래서 책망만 있는 게 세상에. 목사님도 민주적으로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지네 마음대로 갖다 앉히고 설교도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쫓아내고 노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총회장님 가장 높은 총회장님도 민주적으로 다수로 해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의를 제기하는 교회가 있던가요?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큰일 날 세상. 회개해야 돼. 자,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가 됩니다. 빌라델피아와 같은 믿음이 되셔갖고 환란의 때를 면하시는 그 축복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사시는 동안에 온다면 뭐 죽은 다음에 오는 건 다시 변화도 안 되는데 혹시라도 오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제 휴거되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고요. 아멘. 그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지금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말씀이 순수 말씀이 없어요. 혼합. 이거 섞고 저거 섞고 저거 섞고 이거 섞고 혼합.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어지니까 민주주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야. 인본주의야. 사람 생각대로 가는 거야. 교회도 정치도. 그러면 안 돼. 교회도 정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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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AD 30년에 계시록을 빼버렸어. 이해 안 된다고 빼버려. 성경에 있지만 이게 이해가 되니? 환타지 같은 소리, 이상한 소리. 야, 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신 거예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시는 거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시대에 되든 안 되든 가르쳐야죠. 아멘?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시대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다음부터는 말세 중에 말세라 그랬거든요. 우리 시대는 특히 가르쳐야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뭔가 말세라는 건 어느 정도, 그죠? 공감대가 이루어지잖아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자, 세 번째, 목욕문화, 혼합주의. 참 편하고 좋은 세상,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 없어요. 그죠? 진짜로. 우리가 옛날 왕보다 낫다니까. 무슨 헬코리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조선시대에 한번 태어나봐. 어느 게 헬인가. 여기 저기 가장 가난한 사람도요, 옛날 왕보다 더 낫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런데, 죄만 짓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네 번째, 세상에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려고 여기 있는데, 주인 오면은 저쪽에 쫓아내고 예수님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문 좀 열어줘. 여기 내 집인데 들어가야 되겠는데.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쫓아내고 내 마음속에 내가 왕이 돼갖고 내가 왕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대.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혹시 여기에 관련되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면 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시대를 잘 구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은 말씀 붙들고 주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